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꿈은 너야. 다시 한번 시작. 내 꿈은 너야.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가 코스타를 갔다 왔는데 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그 수요일부터 우리가 다 2023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0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금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은 참석을 못했고 금요일날 참석했는데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코스타 갔다 와서 금요일부터 참석했는데 그 옥수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 호용한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로 쓰셨어요. 아직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강사로 쓰셨어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그 가난한 달동네에 있는 30년 된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홀로 사신 독거 노인들이, 물론 지금 옥수동은 뭐 굉장히 이제 그 개발이 됐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 달동네였죠. 달동네. 왜 달동네라 그러는지 아시죠? 달이랑 제일 가까워서 달동네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있는, 이 세부는 그 마리아 루이사 이런 산에 있는 집들이 오히려 비싼 집들인데 차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달동네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집값이 싼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는 유난히도 그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 교회 부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 가난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던 중에 이 독거노인 분들에게 매일 우유만 배달이 되어도 우리 이 어르신들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그 노인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유를 그분들에게 배달하는 사랑의 우유 나눔을 교회에서 시작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뉴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매일 배달되는 우유가 2개 이상 쌓여 있다면 교회로 바로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이게 그 우유 배달하는 분들한테 돈을 다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유가 2개 이상 쌓여 있으면 바로바로 교회에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이 고독사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 운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유 나눔을 시작하면서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뭐 5만 원도 주시고 10만 원도 주시고 이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이면서 2012년에는 그 교회 이 가난한 청년이 세운 기업이었던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 교회 가난한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김봉진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큰 거부가 돼 있죠. 근데 이 김봉진 의장이 매월 이제 이 우유 운동이 시작할 때 2012년부터는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됐대. 이제 사업을 이제 그 전에 이때도 물론 그 회사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남기던 때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첫 번째 후원사가 되고 아마 이 교회의 가장 큰 후원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옥, 그 교회 사옥이 아니라 저 우유 배달 사옥을 따로 이제 건물도 짓고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런 그런 회사가 됐대요.
그래서 첫 번째 후원사가 되고 2015년에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믿는 우유 배달, 이게 제목이에요. 타이틀이에요. 이런 그걸 설립하게 됐대요. 그리고 매일 유업이라든지 미국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라든지 60개 치킨이라는 회사도 있다며 60개 치킨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의 후원이 막 시작이 됐대요. 현재는 약 2만여 명의 후원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매일 4,070명의 노인분들에게 우유가 배달되고 있다라는 이런 간증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라도 작은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형 교회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리 큰 교회가 아닌데, 하지만 이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 수천 명에서 몇만 명씩 되는 그 대형 교회들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동네 교회 새로 부임한 40대 초반의 이 젊은 목사님의 소박한 꿈, 그 노인들에게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우유 하나 그냥 갖다 드리는 거. 그래서 그 노인분이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 소박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잘것없다고,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를 선택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은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교회에 나오게 된 각자만의 다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서, 아주 어릴 때 꼬맹이 시절에 친구 따라서, 동네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제가 몇 번 가본 기억이 나요. 이쪽 동네에서도 좀 갔었고 저쪽 동네에서도 좀 갔었고 몇 번 간 기억이, 한두 번 기억이 좀 있고, 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제가 19살 때였지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거는요 18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함께 어울리던 그 67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 하나가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그룹 친구들을 하나씩 모두 교회 데려가고 마지막까지 안 가겠다고 버텼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끝까지 우리 친구들 다 교회 갈 때까지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 토요일과 주일에 이 교회만 다녀오면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그렇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 친구들 얘기를 그렇게 하고 무슨 행사 얘기를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소외가 되더라고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토요일 날 교회 갈 때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주기도문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2부 순서가 좋더라고요.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아서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갔는데 토요일 날만 제가 학교 끝나고 그냥 친구들이랑 몰려서 그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놀러 간 거죠. 토요일 날만 제가 한 2-3달 다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헤어져 살았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헤어져 살았는데, 사실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어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제가 부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이니까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18살 때 받은 거예요. 받고, 그래서 제가 주소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주소 하나 들고 저 어디 인천에 어디 구석이더라고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오랜만에 뵙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에 갔다 와서 제 겨울에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물론 이제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 아버지의 부고는 저에게 죽음이래, 이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해, 제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거예요.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아버지고, 그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진짜 고아가 됐구나라는, 진짜 고아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해가 바뀌고 2월 중순 말에 이제 다시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는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던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전도로 정식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놀러 간 거예요. 교회 간 게 아니고 놀러 갔고 정식으로 교회 가서 등록도 했어요. 여러분 등록 카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 멤버가 돼요. 안 그러면 그때까지는 멤버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 전체를,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게 교회 다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결단과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제가 제 삶을 드리기로 했죠.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나가려고 가장 버텼던 제가 그 친구들 중에 유일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가장 오래 버텼는데 그 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각각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기독교로 갖기로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죠? 여러분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장로교회, 저는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데, 이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어요.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실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우리 조선을 구원한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같이 훌륭한 분들은 왜 구원하지 않으셨냐, 왜 그들에겐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는가 등등의 그런 많은 질문들이 사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예정론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과 의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뭐예요? 의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선과 의로움의 기준은요 항상 인간 기준에서의 선과 의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선한 분이잖아요.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 입장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동족들을, 그때 이수진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 군들이 죽였거든요. 그 일본 군들 입장에서는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동족을 죽인 적장에 불과한 거예요. 의롭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아요. 몽골을 한때 세계 대제국으로 만든 칭기스칸은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지금도 울란바토르에는 이 징기스칸의 그 동상이 탁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여러분, 징기스칸에게 짓밟혔던 민족들에게는요, 이 징기스칸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 여러 위인들이 우리 보기엔, 우리 기준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사람들, 지옥에로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들인 그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선해서도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자, 이 구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오래전부터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믿어지게 되는 그런 감정은요, 그런 의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저 다니엘 기도에 이틀밖에 안 참석했는데도 너무 은혜가, 매일 시간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오세요. 꼭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시각장애인, 한쪽 시력이 없으세요. 한쪽은 조금 이제 다쳐가고 있고 이런 분이신데,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이세요. 30대 젊은 목사님, 양진철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 전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원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108배를 했대요. 108배. 그리고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하려면 9시간 정도 걸린대요. 자기는 9시간 걸쳐서 3000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단하죠. 철저한 불교도였는데, 그런데 동생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동생을 항상 돌봐야 되는, 부모님도 제대로 부모 역할도 못하고 계시지도 않고 이러니까 항상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기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가서도 이 동생 지능이 한 3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아 있냐고, 형아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이러면서 이 동생을 돌보는 게 항상 마음의 아픔으로 이분에게, 자기도 장애를 갖고 있는데 동생은 또 지적 장애니까 평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 친구가 자기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정을 아는 친구가
진철아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아줬대요. 근데 거기에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런 가사가로 시작되는 그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쓴 시죠. 송명희 시인이 쓴 시예요. 그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대학생 청년 양진철이라는 이 학생이요, 철저한 불교도였던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렇게 철저한 불교도였던 사람이 노래 한 소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노래 한 소절 듣고. 완벽하게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노래 한 소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책임진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책임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의무를 스스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의무와 책임. 여러분,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를 선택했을 때 그 남자를 향한 그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선택에 자신이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 같은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자,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다.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와 실수투성이고 의지 박약과 같이 그 무엇 하나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여전히 변화되기엔 갈 길이 먼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평생도록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오늘 좀 지저분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콧물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다가 코푼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설교를 했는데, 자 어쨌든 마음속 깊은 어디에선가는요, 진실하게 살 것을, 선을 행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함과는 달리 선을 행하는 게 없었던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이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육신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 꿈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교회 나오거나 교회에서도 집사님이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집에 돌아가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화도 나고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갖지 말아야 될 생각도 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영적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마닐라에서 열리는 이 필리핀 코스타 다녀왔는데, 이 코스타는 그 코리안 스튜던트, 원래는 아메리카였는데 이제 코리안 스튜던트 이제 올 네이션스로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한 그 운동인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 그들을 위한 어떤 말씀 수련회. 그래서 하루 종일 세미나예요. 하루 종일 강의가 있고 뭐 집회가 있고 뭐 찬양이 있고 하루 종일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이제는 좀 힘든 때가 됐나 봐요. 그 스케줄을 같이 따라했더니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면역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 필리핀 땅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 요셉,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들은 다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다 일반 평신도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린 시절에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했어요. 이분들이 다. 물론 우리 학생들처럼 어떤 유학의 과정을 밟았던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은 낯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훈련받아서 후에 조국과 민족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짧게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저기 미소가 왔는데, 미소가 간증하기로 했거든요. 미소가 간증하기로 했는데 여기 1부 때도 할까? 간증문은 다 써 있는데 우리 미소 간증을 제가 이렇게 어제 나한테 한번 써서 보내봐라 해서 어제 밤에 써서 보냈어요. 보니까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11학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네이티브 영어, 미국식 영어로 확 설교를 해요.
저는 그걸 집중하려고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중하려고 막 여러분 다 영어 쓰니까 내가 영어로 설교한다 그러면서 영어로 그냥 막 엄청 빠르게 막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을 때가 많은데 우리 애들은 다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미국말로 설교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 우리 학생이 미소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학생의 앞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회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세대가 그걸 경험하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려갔는데 저에게도 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전후로 찬양을 하나 부르셨는데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했던 노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제가 이걸 노래가 어려워서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러볼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면서 후렴이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우리가 겪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결국 당신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가사, 나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직은 불신자인 어떤 남자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필리핀에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 사람한테, 그것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한국 사람한테, 그리고 필리핀 어떤 독실하다고 생각했던 필리핀 교인한테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자기는 불신자지만 석 달 동안 교회를 나갔대요.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불신자였지만 마지막 찾아간 곳이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찾아간 곳이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마지막에 내가 자신이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을 저는 소망을 느낀 게, 이분이 항상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선택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가사에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죄와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제가 주님을 찾고 있었고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실수하고 그래도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더라고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그런데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조금 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짧은 문장이 왔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 꿈은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내 꿈은 너야.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내 꿈은 너야. 난 너에게 집중돼 있어. 나는 너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향한 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셨던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성전 건물도 크게 짓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오랜 전부터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꿈은 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 꿈은 너야. 내 목표는 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